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대통합 예배로 말씀이 2번 선포됩니다. 제가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말씀해 주실 건데요. 제가 초등학생들도 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집중해서 듣고 이후에 그 의미까지 마음에 새겨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어느 한 나라에서 이러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택하신 백성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힘든 일들을 하면서 슬프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외쳤던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여러분도 친구들과 약속하죠? 친구야, 오늘 몇 시에 자전거 타러 나가자. 엄마, 오늘 제가 몇 시까지 들어갈게요.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저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약속이 남았어요?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신 약속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꼭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 잘 알죠?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은 그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 모세는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게 돼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목자이기도 했어요. 애굽의 왕자일 때 자신의 동족의 편을 들다가 애굽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즉 80살이 된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났지만 타지 않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구해내야겠다. 내가 모세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거야.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로 오케이 하나님,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제가 모세 그림을 일부러 귀여운 모세로 준비했어요.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자가 아니죠. 40년 광야 생활을 한 목자, 80살 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겁이 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립니까? 주님, 저 이거 못합니다 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제 이어서 박병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오늘의 말씀, 그리고 그 의미를 함께 볼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계속하지 왜 넓으나. 오늘 한번 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요.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데 조진영 전사님이 아주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광고 시간에 얘기하지만 지난주에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됐습니다. 강도가 됐어요. 근데 아주 박수 치면 안 되는 게, 강도사는 가을 노예 때 됐기 때문에 예비 강도예요.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데 도대체 나이가 간 누가 나를 보냈는지 가르쳐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400년 전에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일까요?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시작한 처음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과 그 다음에 손자 야곱의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언약을 이어받은 계승한 그런 아들이 바로 독자 이삭이지요. 야곱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된 사람이 바로 손자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 한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세대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그리고 계속하여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셨는지를 오늘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때가 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는지요? 오늘 읽지 않았으면 3장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 후에 약속을 성취하는 약속의 성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약속을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속,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픔을 알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숨쉬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있는 약속이 400년 훨씬 이전에 해주셨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공간을 뛰어넘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 우리 조부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 나의 손주의 하나님, 나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요 나의 손주의 하나님이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셔서 약속을 이어가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며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소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왜 하셨는가 하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지금 시간을 뛰어넘어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과거형의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어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린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이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부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때로 육체의 죽음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 영혼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체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음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 바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의 삶은 나의 부모와 나의 조부모와 그 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삶을 내가 지금 살아
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약속의 삶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고, 나의 조부모들이 사셨던 그 믿음의 삶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잘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해, 조부모를 통해, 조상을 통해 주셨던 약속이 나의 삶에 성취되고 있노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자손들과 나의 자녀와 나의 손주들과 후손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 나의 손주의 하나님, 나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고 나의 신앙은 너무나 소중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믿는 자의 유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부모의 하나님, 나의 조부모의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세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때로 삶을 살아가면 정말 고난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하나님, 나의 조부모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실 때 주께서 그들의 삶의 고통을 주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너의 집으로 영원히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주께서 하시고, 다윗의 후손들이 때때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다윗의 길을 걷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끝까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신 약속 때문에 내 자손들을 주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때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뜻과 이유와 목적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고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이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먼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부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조부모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할머니의 하나님. 그분들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됩니다. 우리 장년부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 나의 손주의 하나님, 나의 후손의 하나님.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복을 받는 것이 그다지 아직은 느껴지지 않아 소리가 작은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주 크게 아주 잘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 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온 세대가 되는 금천교회가 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